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참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패, 우리 삶의 승패는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직장이 좋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떨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없는 열심, 성령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풍성함은요, 결코 그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승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는요 곳곳에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관련돼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데, 16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길을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방금 우리가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습니까?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믿고 있는 바 아닙니까? 사도신경은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바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성령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요 단지 성령님의 존재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님을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정말 영원토록 주님 앞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도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 갈 때도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학생들은요 공부할 때도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가정 안에서도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아니 계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 성령님이 살아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고는요 지금 이 순간에 영상 앞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6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같이 읽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누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예수의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길을 막기도 하시고 성령님이 지금 길을 새롭게 내기도 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 일행은요, 길을 가기도 하고 길을 멈추기도 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일행은요,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죠. 하지만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어디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까? 유럽 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사도 바울 일행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요, 사도 바울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 또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길을 막으실 때도 있죠. 막으셨다면 반드시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길이 막혀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막으시고 여시면서 반드시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걸어온, 물론 이렇게 오랜 기간 제가 살아온 건 아니지만 제가 걸어온 길을 좀 기억을 하면서 굉장히 이 마음이 뜨겁고 그리고 뭉클해지는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제가 그 총신대학교 졸업을 하고요, 이제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는요, 이 강도사 때인데 결정을 하고는 이제 영국에 이제 학교에 어플라이도 하고 그리고 또 어학연수를 위해서 또 어학원에다가 또 어플라이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레터를 보내고 이제 어플라이 이게 성인이 돼서 이제 와도 된다 하는 그런 또 레터를 또 받게 되니까요. 근데 이제 가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더 마음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 그 당시에 뭐 돈이 충분합니까? 뭐 영어가 됩니까? 아니면 뭐 그곳에서 뭐 제가 할 만한 뭐 어떤 기반이 있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는요, 전혀 사실은 잘 마련되지 못한, 그냥 단지 가고 싶은 마음만 있었던 그런 촌놈 아닙니까? 비행기 한 번 못 타본 그런 촌놈이 이제 비행기 타고 영국이라는 곳에 가서 공부한다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막상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막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냥 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까. 제가 주변에 보면 제 동기들도 갔다가 돌아오는 친구들 참 많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확실히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 결혼도 안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이제 가려고 아침에 나오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콕 잡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박강도사 무서워하지 마. 박강도사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엄마가 박강도사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게. 제가 새벽에 그때 인천공항 간다고 나올 때 제 손을 잡고 그렇게 걸성 있는 저희 어머님 그 눈빛을,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영국에 왔는데요, 근데 제가 영국에서 살았던 그 모든 이렇게 생활들을 쭉 제가 되짚어 보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어떤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제가 영국에서 보냈던 시간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이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그런 교회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안산에 있는 어떤 모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아버지를 만났던 일들,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에 왔던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이 시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데 이게 너무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뭉클해지고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은 제 모든 삶 속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되짚어 보니까요, 성령님은 한 번도 제 삶 속에서 저를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아니고 한 번도 제 인생은요 실패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간 것밖에 없거든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그 모든 삶은 힘든 일도 있었고, 물론 지치는 일들, 그리고 속상한 일들, 후회스러운 일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되짚어보면요, 실패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자꾸만 도와주시죠. 그리고 그들의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여시기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의 이 삶을 가만히 보면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 축복된 인생, 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가? 성령님이 막으실 때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여시는 그 길을 차근차근 잘 따라가면 그 길이 바로 성공하는 길이라면, 성령님을 따라가야지만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로 그렇게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그 길이 바로 축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안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고,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이 결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네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것을 깨닫고 알고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날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해요. 그 사람은요 날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민감하게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성령님이 살아계시기는 한데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민감함 없이 성령에 대한 둔감함으로 그렇게 닫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6절부터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6절부터 보시면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바울 일행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요 그 길이 막히니까 이번에는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또 애쓰지 않습니까? 또 애쓸 때에 또 그 길 또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누가요? 성령님이요, 성령님. 그리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 드로아에서 다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3번이나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아니면 그 주변에 또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을 찾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 일행에게 9절에 보면 환상 중에 또 성령님이 바울 일행에게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빌립보를 통해서 유럽 쪽으로 발길을 옮기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이곳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을 딱 막으시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셔서 유럽 쪽으로 그 길을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결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인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다면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무시했을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님이 막으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막으시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곳을 가려고 했는데 또 성령님이 막으시니까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곳을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이번에는 유럽 쪽으로 발길을 옮기시니까 이번에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유럽 쪽으로 발길을 옮긴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없었다면 결코 그 음성대로 따라가지 못했을 것이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아시아가 아닌 유럽 쪽으로 발길을 옮기시리 그 성령님의 환상을 듣고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왜 그렇게 힘썼냐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고요? 인정함이라. 인정함이라. 여러분, 여기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신비 바론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신비 바론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비 바조라고 하는 단어의 진행력입니다. 이 신비 바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숙고한다. 우리가 숙고한다. 그리고 우리가 숙고하면서 결론을 내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는요, 그것을 생각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이다. 이것을 그들은 서로 결론을 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확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보고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언제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또한 성령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성령님은 항상 옳으시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틀림이 없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고 막으시면 안 가고 열어주시면 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가 있었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굉장히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요, 그것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옳다고 생각했을 때에 바나바가 아무리 데리고 가자고 해도 바나바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바나바하고 다투면서까지도 자기 의견을 끝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옳게 여긴 것처럼 바울은요, 마가를 안 데리고 가고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이만큼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 바울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이 맞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저희가 비전 선포식을 했는데요,
제가 이 비전 선포식을 교육자들하고 함께 준비를 하고, 또 비전 선포식은 11월 달에 있었지만 연초부터 참 많은 비전의 방이라든지 감사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 이런 것들을 막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아는 대다수의 제 주변의 목사님들은요, 저보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저보고 전부 다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박 목사님, 신광교회에 부임한 지 몇 년 됐다고 정교인 수련회를 합니까? 목사님이 신광교회를 얼마만큼 많이 안다고 정교인 수련회를 그 큰 행사를 합니까? 그 큰 행사는요, 한 5년이나 6년쯤 있다가 해도 충분한데 뭐 하려고 그걸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박 목사님이 신광교회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비전 선포를 해요. 그거 한 3, 4년 있다가 한 텀 지나고 난 다음에 비전을 좀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저를 말려요. 그런데 제가 그런가? 하지 말아야 되나? 장로님들한테 다시 말씀을 좀 드려서 제가 한 3년이나 4년쯤 있다가 우리 교회에 좀 충분히 적응하고, 제가 우리 교회를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한 6년, 7년 한 텀 지나고 나면 그때 비전 선포도 하고 정교인 수련회도 하고 감사 운동도 하고 이것저것 좀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나? 그런 갈등이 저 안에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님이 제게 강력하게 주시는 마음은 해야 된다는 거야. 저는 안 하고 싶은데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니까 이게 막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이게 너무 고민이 되니까요, 몸도 좀 아픈 것 같고, 제가 특별히 이빨이 좀 약한데 이게 너무 고민이 되니까 이 연약한 쪽으로 이렇게 힘든 게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빨이 흔들리기도 하고 잇몸이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게 하시는 거, 상황 또 하게 하는 상황으로 열어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했잖아요. 감사운동하고 여름 수련회하고 비전 선포하고 비전의 방하고 딱 했는데, 그런데 제가 지난주가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요, 정말 잘했다. 만약에 올해 한다고 하고 내년에 한다고 했으면 특별히 올해 여러분 정교인 수련회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이 오르셨던 거예요. 내 생각으로 성령님 아닙니다. 한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내년에 할게요, 후내년에 할게요 했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다 모여서 그렇게 은혜롭게 정교인 수련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가 50년의 비전 위에 그동안 달려온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비전 위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겠다고 하는 그 비전을 11월 달에 이미 선포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도 우리는 신광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한 비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올 초에 이제 여기 보시면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 올해의 목표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많은 계획을 세우고, 특별히 2가지 양육 교재 나왔습니다. 양육 교재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너무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양육 교재 나와 있고, 그리고 금요 영성 집회 여기가 가득 차는 건 사실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보면 이 어려운 중에서도 모여서 금요 영성 집회하면서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요, 이게 기도 소리가 정말 많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정도로 기도 소리가 너무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양육교재 나오고 함께 모여서 잘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참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성령님은 오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으실까?
왜 이렇게 막으실까?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실까? 왜 이렇게 못하게 하실까?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도 여러분 반드시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르신 그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죠. 성령님의 생각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게 내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요, 자 9절 보시죠.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성령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를 통해서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잘못은 아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 성령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가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에 뜻을 두고 계시는가, 성령님이 어디에 뜻을 두고 계시는가, 우리는 늘 언제나 거기에 민감해야 되는 거죠.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다른 교회랑 똑같은 것을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신광교회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신광교회를 통하여 가게 하시는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새로운 길이 뭔가, 그 길을 가야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떤 새로운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가. 늘 언제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그 성령님에게 간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성령님은 사도 바울 일행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 멈추어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좀 압축하면요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 오늘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맞겠지만 사도 바울 일행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바울은요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깨닫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 민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스쳐 지나가는 환경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통하여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는요, 사람들하고 같이 이 환상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그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 아니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아니면 부모님들, 아니면 가족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님이 제일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성령님은요, 환경을 통하여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하여도 말씀하시지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뜻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도 말씀하시지만 특별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 계시, 환상, 꿈, 소리,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성령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 적혀지기 전까지는요, 다 이 성경의 여러 저자들에게 이런 환상도 들려주시고 꿈도 보여주시고 여러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특별한 계시가 기록된 특별 계시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에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리고 경험되어졌던 그런 특별 계시가 우리들은 지금 기록된 특별 계시로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꾸었던 꿈, 다양한 사람들이 보았던 그런 환상을 우리의 꿈과 우리의 환상, 우리의 소리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요, 이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이곳에 꿈이 있거든요. 이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거든요. 이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말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채워져 있는데 안 펼치면 안 된다는 거죠. 펼쳐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펼쳐서 읽고, 그리고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곳은 줄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줄을 긋고 그 말씀을 붙들고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은요, 말씀을 읽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기도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줄을 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묵상의 삶이 있으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결단을 주십니다. 하게 하십니다.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듣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성령님은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러 간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준비가 너무너무 필요하죠. 여러분 마음에 너무 많은 것들을 채우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생각 안에 너무 세상적인 것들 다 가득가득 채우고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들로 가득가득 채워서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담길 만한 어느 공간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조급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이런 내 마음의 공간을 성령님께 올려드릴 때에 성령님의 그 말씀이, 인도하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 반드시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령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새 길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여러분, 오늘 1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령님의 음성인 것을 확인했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한다면,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이끄는 저 유럽 쪽으로 가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때때로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때때로 길을 가게 하시기도 하고, 때때로 새로운 길을 여시기도 해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죠. 그럴 때 여러분, 막으시면 안 가는 거죠. 막으시면 안 가면 축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가려고 하니까 열심히 에너지는 들어가는데 힘만 들고 자꾸만 지치고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으실 때는 안 가고 서라 하면 쓰고, 가라고 하시고 열어주실 때는 연길로 아멘 순종하여 그 길로 가기만 하면요,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또 이 세상 살 때 좀 쉽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사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여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문을 열어가면서 가면요, 너무 힘들지만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걸어가면 그 길은 쉬운 거예요. 순종이죠, 순종.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과 관련된 여러 구절들을 좀 살펴보던 중에 제게 정말 은혜가 되었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308쪽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시면 신약 308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내주하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근데 그 열매가 뭐냐? 다 순종의 열매더라고요. 순종의 열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에게 내가 순종할 때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라고 쭉 이야기하면서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에게 뭐라는 겁니까? 성령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살 때에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힌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스토이코멘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쫓아 행한다.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스토이코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대 용어인데, 이런 말이죠. 군대에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상관이 일렬로 하면 일렬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좌로 하면 좌로 가는 거예요. 우로 하면 우로 행진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 하면 뒤를 돌아서 행진하듯이 상관이 말하는 대로 일목요연하게
정열을 갖추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스토이코멘, 행할진이 이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 성령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그 말씀은 모든 것이 옳다. 이런 확신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성령님 말씀에 우리가 모든 것에 다 따라서 순종할 때에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의 길이 복되고 그 인생 앞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열심히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셨고요,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게 해주셨고요,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들,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에게 우리 인생을 맡겨야죠. 우리 가정을 성령님에게 맡겨야죠. 우리 교회를 성령님에게 맡겨야죠. 그래서 늘 언제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오늘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특별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19라고 하는 너무나 힘든, 무엇보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참 많이 마음이 상하고 비참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지금 이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귀 기울여야죠. 귀 기울여야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죠. 그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 간구, 그리고 그 성령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